느헤미야 그 7장을 봐야 되는데요. 다 앞에 이야기를 좀 다 잃어버렸죠. 앞에 이야기를 다 잃어버렸어요. 전에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그 이서방 내에 남매가 있다 이거죠. 남매가 이서방 내에 남매가 있는데 그 남매 딸 하나 아들 하나. 위에가 딸이고 밑에가 이제 아들이에요. 아들인데 그 딸 이름이 선노예요. 선노고 그 다음에 아들이 이름이 이제 국배라고 하는 이제 아들이에요. 근데 이 선노라고 하는 딸은 시집을 갔어요. 그래서 출가를 했어요. 그래서 선노가 어떻게 했다고요? 출가를 했고 이 국배라고 하는 아들은 이게 좀 시원찮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아버지 이제 어떻게 됐는지 하여튼 포기를 해버렸어요. 아들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 이서방이 이것을 포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서방에게 이제 딸과 아들이 있는데 딸 이름이 누구라고요? 선노. 근데 선노가 어떻게 됐다고요? 출가했다. 이제 선노가 출가했고 아들이 국배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국배는 어떻게 했다고요? 말 안 들어가지고 포기한. 그래서 선노는 출가를 했고 국배는 포기했어요. 여기까지 이서방의 집안 이야기인데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느헤미야 이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인데요. 선노라고 하는 딸이 출가를 했고 그리고 국배라고 하는 아들은 포기했다. 선 먼저 가겠습니다. 선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얘기예요. 이제 창세기는 아브라함을 선택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창조 처음에 이야기할 때 이제 창조부터 시작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이야기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 그래서 뭐냐면 첫째로 선은 뭐예요? 선택. 다시 선택. 여러분 이제 그 여기까지 쭉 해서 왜 이게 필요하냐면 우리가 수없이 신앙생활했어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안 보고 한 번 정도는 쭉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정리가 안 되면은 조각은 되는데 전체적인 작품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우리 청지육에 이제 앱에 가면 이제 지금 오늘이 몇 회인가요? 한 8회 정도, 내일이 8회 정도 가나요? 50회를 걸쳐 가지고서 성경을 50회를 가장 간단하게 요약을 해가지고 지금 송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필요합니다. 그거를 보면서 반복해서 좀 들으십시오. 그냥 틀어놓고서 뭐 설거지하든 계속 반복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파노라마를 한눈에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필요한데 이거를 전부 다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가정예배, 어제 설교도 가정예배 했는데 가정예배에서 집에서 이제 여러분이 자녀들 교육시켜야 돼요. 그럼 뭔 얘기를 해주겠어요? 성경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부모가 성경을 몰라요. 그러면 요거를 대놓고 손자 손녀 낳더라 할지라도 창세기부터 조목조목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럼 이 아이가 그것을 듣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해야 될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성경을 파노라마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그럼 오늘 느헤미야까지 이제 오늘 느헤미야를 봐야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선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데 노예는 뭐예요? 이들이 이제 그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이들이 노예 생활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가서 노예 생활을 400년간 하게 됩니다. 그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많은 백성들이 늘어나게 돼요. 어디까지? 200만까지예요. 그게 이제 노예 생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노,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출가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출은 뭐냐면 출애굽하는 거죠.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얘기라고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지내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가 선노 출가예요. 그래서 선은 뭐예요? 선택, 노는 노예 생활, 그리고 출은 출애굽, 가는 가나안 입성이에요. 이게 이제 딸 얘기예요. 이제 아들 얘기 가볼까요?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이들이 왕이 없어요. 아직까지 국가가 형성이 된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만 했지.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판사들 있죠. 판사들. 그 사람들이
이제 모든 일들 다 주관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사예요. 사사들에 의하여서 그 나라, 그 어떤 그 민족들이 움직여지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에 보니까 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왕을 좀 만들어 달라 이야기인 거예요. 국군 뭐냐면 이제 국가가 형성이 되는 거죠. 국가 형성이에요. 그러니까 국가 형성을 하면서 제1대 왕이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얘기. 국은 국가를 형성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배. 그런데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면서 국가가 형성이 됐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제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다 한결같이 배교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이 국배는 뭐냐면 배자는 배교하는 겁니다. 국은 국가 형성, 배는 배교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배교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는 뭐냐면 포기에서 포는 뭐냐면 바로 포로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기인데 이제 그냥 발음상으로만 이해하십시오. 귀환이죠, 귀환. 이제 귀환 시대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고레스 왕에 의하여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멸망을 당하고 이제 페르시아가 지배를 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에 의해서 칙령을 내리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내보내라. 이제 가도록 해라. 갈 사람들은 가게끔 해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귀환의 이야기예요. 여기까지가 어디 이야기냐면요, 바로 느헤미야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칙령 이야기인데 어디를 보냐면 역대하를 보겠습니다. 역대하. 성경 펴보세요.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죠? 근데 포로로 잡혀간 사이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키죠. 그때의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왔던 사람들을 다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 역대하 마지막에 이게 끝나는 거예요. 22절, 23절, 역대하 36장 맨 끝에요.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역대하 709쪽, 710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36쪽 맨 끝에 부분에 그 22절 위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레스의 귀국 명령이죠. 이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 22절,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바벨론 시대에서 바사는 페르시아죠. 바사의 시대를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 바사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누구라고요? 고레스예요. 이 고레스가 그래서 칙령을 내린 거예요. 칙령 시대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이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귀환을 하기 시작하는 거. 그 귀환 이야기가 이제 에스라부터 시작돼요. 에스라 한번 볼게요. 에스라 1장 1절 보게 되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똑같이 기죠. 이게 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1장부터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 가보세요. 6장까지 가게 되면 그때에 3번에 걸쳐서 이 포로가 귀환을 한다고요. 몇 번에 걸쳐서요? 3번에 걸쳐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맨 처음에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에요. 다 같이 스룹바벨. 예,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은 스룹바벨이에요. 그 이야기가 어디까지 나와 있냐면요.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예요. 그러니까 스룹바벨서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스룹바벨서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이고 7장 봐보세요. 7장 맨 위에는 이제 누가 등장을 해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기환 스룹바벨에 의하여서 성전을 건축한 이 성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오게 된 거예요. 귀환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전이 건축됐는데 말씀과 예배와 율법이 형성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에스라를 다시 2차 귀환을 보내서 에스라를 통해서 그 율법 말씀을 다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7장이에요. 그래서 7장 맨 위에 보면 그래서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다라고 됐어요. 이제 이 7장 1절을 볼게요.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타가 왕위에 있을 때 이제 왕이 바뀐 거예요. 그죠? 왕이 바뀌 세월이 흘렀다는 얘기예요. 세월이 흐른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느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의 힐기야의 증손이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7장부터 에스라는 10장까지 되는데 10장까지 쭉 넘겨보세요. 10장까지 넘기면 에스라와 2차 귀환한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느헤미야 3차 귀환이죠. 느헤미야 13장으로 돼 있어요. 13장으로 돼 있는데 1장부터 13장까지는 이제 3차 귀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 성전이 아니고 이제 성전도 완성이 됐고 그리고 예배도 이제 형성이 돼 말씀도 선포가 됐고 그럼 문제는 뭐냐면 저 밖에 있는 성벽을 재건해야 안전하잖아요. 이것이 안전하게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3차 귀환한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선노, 출가, 국배, 포기 여기까지가 어디 이야기냐면은 바로 느헤미야까지 이야기예요. 근데 느헤미야 오늘 이제 몇 장을 봐야 되냐면 7장을 보겠습니다. 진짜 잠깐만 7장을 한번 봐야 되는데요. 7장 이제 6장까지 우리가 봤어요. 지난번에 6장까지 보고 이제 7장을 다시 보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 이제 여러분의 스토리가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느헤미야는 1장부터 6장까지 7장부터 13장까지 나눌 수 있어요. 왜 7장이 오늘 공교롭게 우리가 7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7장은 느헤미야 7장은 별명이 있어요. 전환장이라고 그래요. 전환장. 그러니까 어떤 느헤미야가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무엇인가를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무엇인가를 하기 위한 과정 가운데 있는 장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전환장이에요. 공교롭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또 새로 시작을 하면서 7장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지금이 전환 시대입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린 대로 토마스 프리드먼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는 이제 BC와 AC로 나눌 것이다. 그러니까 before 코로나, after 코로나로 나눌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지요. 그래서 지금은 그 나누는 어떤 경계점에 있을 거예요. 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도 중요하고 우리 삶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전환기를 잘 보내잖아요. 그러면은 AC, 애프터 코로나를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왕좌왕하고 지금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이 잘 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AC를 못 살아요. 세대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세대가요. 문화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7장부터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건데 이제 그래서 7장 오늘은 몇 절부터냐면 1절부터 우리 그 6절까지인가요? 7절까지 우리 그 7장 1절부터 7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의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들어온 자의 계보를 얻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하마와 나하마니와 보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렉과 비그에와 느흠과 바하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아멘. 뭐 지금 이제 무슨 얘기를 잘 모르겠죠. 왜 이 장이 7장이 중요하냐면요. 이제 성벽이 건축이 됐어요. 성벽이 건축이 됐는데 이 성벽을 며칠 만에 건축을 했냐면 52일 만에 건축을 했어요. 52일 만에. 이 이야기는 언제냐면은 그 느헤미야가 3차에 그 귀환한 때는 BC 444년입니다. 444년이고 성전이 건축이 된 것은 BC 515년이에요. 515년에 이것이 건축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한 것은 444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성벽이 이제 다 건축이 된 거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 성벽이 건축이 된 겁니다. 여러분 52일 만에 이 공사를 성벽을 그 당시에 성벽을 건축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애를 썼겠는가. 2달도 안 되는 사이에서 이 안전하게 성벽을 뒤에 막 벽을 다 치고 해야 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성벽을 건축하는 가운데에 내부적인 그 내란이 있었지요. 문제가 있었지요. 외부에서는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지요.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을 한 거예요. 그것도 며칠 만에 52일 만에요. 그러면 느헤미야 입장에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나를 하기 위해서 52일간의 전력 질주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것도 그냥 공사만 한 것이 아니고 내부는 내부대로 힘들게 만들고 외부의 사람들은 외부대로 힘들게 만드는 52일간의 느헤미야 그 장정이 다 끝나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제 52일간 다 끝났으면 저 같으면요 거기 안 있어요. 전 페르시아로 다시 갑니다. 페르시아에 가면 술 맡은 관원장을 자기가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아주 고위직에서 편안하게 휴가도 받을 수 있고 월급도 따박따박 나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이 느헤미야의 삶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고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이 뭐냐면 그리고 나서 뭐예요? 문지기, 문짝 달고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가지고서 그 예배를 다시 진짜 잘 드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성전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세부적인 것까지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들의 삶이 왜 자꾸 흐트러질까요? 한 길로 가다가 왜 자꾸 아니란 생각이 들고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싶고 세상적인 유혹에 빠지고 그럴까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됩니다. 목적을 잃어버려요. 느헤미야는 여기에 지금 자기가 여기에 온 것이 놀러 오고 그리고 쉬러 오고 자기를 과시하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명확하게 알았어요. 나는 성벽을 재건해서 그리고 이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서 마음껏 제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느헤미야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목적이 세부적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는 마음을 절대로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편안해지고 싶고 안일해지고 싶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해놓으면은 에이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면서 소홀히 하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이 땅에 하나님이 올 때 우리 출장 보낸 겁니다. 여행 오라고 여행 보낸 거 아니에요. 우리 출장 왔어. 출장. 그 출장비 주잖아요. 한 달에 출장비 또박또박 주잖아요. 여러분에게. 그거 가지고서 출장비 따박따박 받고 건강 주고 그리고 우리 가정 주고 이게 다 뭐냐면 출장하는 데에
출장에서 업무 보는데 잘 하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거 가지고 여행 다니고 노는 데 사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적에 벗어나는 삶이에요. 우리가 안일해질 수 있고 좀 쉬고 싶고 그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닳아서 없어져야지. 우리의 몸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닳아서 없어야 되지. 죽을 때 보면요, 여자 손들이 너무 매끈하고 이게 너무 좋아. 이렇게 죽으면 뭐합니까? 이게 잘못 사는 거예요. 우리는 닳아 없어져야 돼요. 주의 일을 하다가,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야 돼요. 너무 주의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서 병들 정도로 그 정도 삶이야지. 내가 정말로 너무 주님의 일을 해가지고서 어디 몸이 고장이 나고,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이 하나님의 어떤 때로는 막 힘이 들고 이런 것이 경험이 되어야만이 진짜 이 땅에 와서 출장을 잘한 거예요. 근데 왔는데 몸이 너무너무 좋아. 죽을 때 하나도 업무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서 우리의 몸이 다 성해버려. 피곤한 게 하나도 없어. 그 사람 여행 온 거 잘못 온 거예요. 여러분 출장 왔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몸이 닳도록, 때로는 이것을 인해서 몸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병이 들고 죽는 안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죽는 날까지. 여행 온 거 아닙니다. 출장 업무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주님 앞에 도장 받읍시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도하죠. 인생의 목적 여러분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온 목적 정말로 분명히 알고 가고 계신가요? 그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해주세요. 절대로 이 목적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흔들리면 세상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먹고 돈 버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고 이건 수단입니다. 목적이 아니고 수단인 것이에요. 이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도 끝까지 충성하고 그래. 우리의 몸이 닳고 없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일이겠죠. 그렇게 살기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또 우리의 또 모습을 다시 채찍질하면서 오늘 나가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생애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도록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